욥기서 36장 2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주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랴.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주느니라.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후는 욥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욥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재촉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아 지난날의 삶을 회복하라. 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충고요, 권면이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구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보살피고 돌보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작가는 아니지만 찬송 작가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천둥소리,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혼이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찬송 가사를 적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찬송 작가만이 특별하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하늘은, 땅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 궁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두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창조의 솜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요사이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전에는 성도들을 모시고 함께 소풍을 가면 아름다운 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합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찬송 부르자고 선택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요사이는 가도 멀뚱멀뚱하면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뛰어난 자연의 풍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거기에만 폭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권고나 교훈이 욥 자체에게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요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운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 3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성경에서 보라, behold라고 하는 이 보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촉구하는 것이냐? 믿음을 촉구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뭐하다? 위대하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후는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엘리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있는데, 욥이여, 당신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또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보고 있다. 욥아, 너도 그것을 보거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는 먹고 살만하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고 국내 여행 많이 갑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어떤 곳 골라서 갑니까? 자연이 뛰어난 곳을 골라서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대단한 폭포를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골짜기, 캐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요 권능이요 위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이렇게 물려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그 폭포의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저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래요. 아직 저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구경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왜 보고 싶으냐? 남들이 안 가본 것을 가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솜씨를 밝히 드러낸 웅장하고도 어마어마한 폭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위엄을 찬양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신 권능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자연을 보고 와서 그냥 좋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만 내뱉으면 안 되고, 정말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과 솜씨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중에서 제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보기 싫어하는 건물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죠? 성당하고 불교 사원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짓고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본당이고 그런 자리인데, 그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리고 그 우상숭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의 피를 말리게 한 그들의 사악한 죄악을 생각을 해야지, 그 건물에 감동하고 감격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흠잡을 수 없도록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노래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을 통해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무엇이냐? 아무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 말은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요,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알게 될까요?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물로 죽으시도록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충만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 또한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기에 충분할 만한 지식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크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흠잡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고 우리의 길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며, 내 길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비난을 받으시거나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도 여러분과 제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시비를 건다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헐뜯고 있는 것이요, 어떤 것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과 같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에서 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다윗은 우리 인생의 횟수를 계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짧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날들이 정해진 것을 알고 마치 우리가 무수한 날들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끝이 없는 날들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삶의 횟수를 계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결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게 되느냐? 그런 원인이 없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횟수를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결코 버려야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는 반드시 그쳐야만 하는 게 옳습니다. 오히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또한 함께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주느니라. 요 내용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가을비와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을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 구절들에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어디 위에? 사람 위에. 하늘에만 물이 가득하고 사람 위에 물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가뭄의 고통,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과 난관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충분하게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고, 비가 충분히 내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가 내리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를 내리시게 하는 그분의 능력 속에, 권능 속에,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또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과 28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물의 순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은 순환돼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하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증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증발한 그것이 액화, 물이 돼야 돼요. 수증기처럼 올라갔던 그 물이 이제 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물로 바뀌어서 구름 안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낙화, 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야. 거기에 전기가 필요해요. 그놈이 잘 내리게 하는데 그 전기가 뭐예요? 번개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능 속에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증기, 비, 구름들, 천둥, 번개, 그리고 바다, 이 모든 자연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신다,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는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멘, 맞습니다. 이런 비가 이래 주먹만한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웬만한 비닐하우스 같은 건 다 작살나요. 그죠? 여러분, 한 번씩 우박이 떨어지는데 저기 골프공만한,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고 뭐고 난리가 나요. 제가 그 콜로라도에 갔을 때, 그 덴버 도시에 갔을 때 자매가 차를 몰고 왔는데 완전히 차가 새 차인데, 파일로트 그 SUV였는데
차가 새 차인데 완전히 차가 곰보예요. 전체가. 이 차가 왜 이러느냐?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안 못하고 우박을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박이 잘 내린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를 파는 딜러들이 모든 차들을 실내에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는 실외에 노상 주차장에 많이 두거든요. 우리는 뭐 저기 현대 저기 하치장에는 물론 노상 주차 해놓는데 웬만큼 한 데는 그렇게 노상에 안 하고 실내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밖에 놔뒀는데 우박을 맞아갖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샀대요. 이렇게 곰보가 됐지만 안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빗방울이 이렇게 컵 많은 빗방울이 빗방울 하나가 이렇게 컵 많은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다고?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이 비로소 쏟아내린다. 멋진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알고 하늘에게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를 달라고 합니다.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배려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러시아가 못된 짓거리 자꾸 하니까 불이 났는데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인가가 탔죠. 3분의 1. 어마어마한 면적이 탔어요. 근데요, 그거 뭐 끈다고 난리 지기는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비 한번 팍 내리면 그냥 끝나요. 그래도 인간이 어리석게 그들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부정하지만 천만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인간 위에 풍족히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강원도에도 고성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어떤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시골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불로 쑥개밭이 돼 있더라고요. 차가 여러 대가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사람에게,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왜 차 타고 가면 되지 왜 저 차를 다 저렇게 태워버렸느냐 그랬더니, 아니 한 사람이 몰 수 있는 차가 한 대뿐이지 어떻게 한꺼번에 몇 대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고 간 차는 안 탔고 미처 몰고 가지 못한 차는 거기서 그냥 다 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여러 대 있는 것도 그때는 안 좋더라고요. 한 대만 있었으면 안 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성이 그렇게 불났을 때도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주셨으면 그렇게 고생할 것 없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비를 쏟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은 강력하고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천둥 소리.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자신의 빛을 펴신다는 게 뭐예요? 번개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과학자의 정신에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폭풍우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의 형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번개에 의한 힘의 방출, 그리고 천둥 소리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그래도 이번에 얌전히 지나가서 다행이잖아요. 또 2개가 더 올라온다고 하는데 바라가는 데는 일본 놈들이 있는 데로만 가고 우리 쪽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좀 혼쭐 좀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솔직한 마음이. 근데 태풍은 물론 해도 끼칩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 번씩 불어야 됩니다.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서, 그래서 소독을 좀 해주고 정화를 시켜줘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됩니다. 세찬 바람도 한 번씩 불어야 나무라든지 모든 것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폭풍우를 통해서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엘리후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욥기 37편 7장 13절에 보면 혹은 바로 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폭풍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도 쓰시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에게 또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 중에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33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주느니라. 아마 여기 보면 가축들이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준다. 무슨 말이에요? 가축들이 많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동물들은 다 피했습니다. 짐승들은 다 피했습니다. 가축들은 다 피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설마하니 바닷물이 호텔 안까지 들어오겠나 생각해서 호텔 안에 있으면 괜찮겠다고 짐 챙겨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짐승들은 전부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많은 물이 밀려올 거니 인간들이여 빨리 피하시오 라고 가축들이 알려주는데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시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있다가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 같은 미물도 그런 일이 오면 알고 피한답니다. 그 개미도. 근데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피해야 될 때 피하지 않아요. 왜? 교만해서. 과학의 힘을 너무 믿고. 여러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자동차 속도보다 몰려오는 쓰나미의 속도가 더 빨라갖고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룬 과학의 힘,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해운대, 해운대 보면은 왜 광안리 대교? 광안대교 보이는 그 자리에 거기 잘 보이는데 거기에 그 식당들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물이 들어닥쳐갖고 1층에 다 물난리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위에 방파제 더 높여달라고 구청에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를 입은 1층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다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높아버리면 1층에서 못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 1층에서 쳐다본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요, 바다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비싸더라고요. 또 음식값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바다를 쳐다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다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학이 이룬 업적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그분만 높여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